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르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뭐랄까 가슴에 와닿기도 하고 정말 대단하다. 삼형제가, 그러니까 나사로하고 그리고 누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한 가족이었고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성서에 기록이 되었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모시고 섬겼으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근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를 어떡하나? 죽었다는 거예요. 특히 마리아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일어나질 못합니다. 통곡하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마르다도 마찬가지고 노인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빨리 오셔야 하는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틀 동안 시간을 끄셨습니다. 이틀을 시간을 끄시고, 시간을 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살 수 없죠. 살릴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고,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깨우러 가자 했습니다. 너무나 자신만만하셨습니다. 마치 의사가 죽을 병에 걸렸고 숨이 멎었는데 이제 한번 깨워볼까? 전기 충격기로 그 환자를 깨우는 것 똑같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자신만만하신지 결국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자가 베드로였는데, 마르다가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리란, 하늘에서 오리란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리아도 고백 못했는데, 마리아도 고백을 못했는데 마르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마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와, 저는 베드로만 고백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제가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 줄 모릅니다. 그렇게 사복음서는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고백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1장 11장 27절입니다. 27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선생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님 오셨어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분내기 쫓아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울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울면서 분명히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더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주님인데 어린아이가 울음 참다가, 아니 집에서 많이 울었어요. 더 이상 눈물이 안 나. 근데 엄마가 집에 오면 울음이 터지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가 올 때까지 웁니다. 이 울음을 보여줘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가 너무 늦게 왔어. 빨리 와야 되는데 2시간 뒤에 옵니다. 2시간 동안 우니까 미치는 거죠.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 보는 순간, 엄마 보는 순간, 엄마 오빠가 때렸어.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울지 않았겠습니까? 펑펑펑 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은 자도 내가 마지막 날에는 살린다. 내가 마르다도 말씀을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끝날에는 다 부활시키고 살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살린다. 노라 보니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 했습니다.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다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 계신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마리아도 눈물을 터뜨리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민망히 여겼다 하셨습니다. 마르다한테는, 마르다가 울 때는 민망히 여기지 않으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 다리를 붙잡고 엎드려 가지고 내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인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 아니 된다는 뜻이었죠. 마르다의 울음이 하늘 앞에 합당치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울음소리가 하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울어도 어때요? 울음이 다른 것입니다. 마르다는 절대 믿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눈물을 흘렸고, 마리아는 나름 섭섭하고, 왜? 향료값까지 드렸잖아. 마리아가 얼마나 마음에서 좌절이 되고 슬펐으면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았을까? 저는 마리아보다 마르다가 신앙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실족지 않은 마르다였습니다. 언니 역할을 한 거죠. 언니가 든든하게 서주니까 마리아 또한 믿음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습니다. 많이 드렸습니다. 남들보다 잘한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향료값, 나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이면 물질, 그리고 시간이면 시간, 자기 재능 기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고 잘해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내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기도응답을 하지 않으시지? 왜 역사를 하지 않으실까? 약간 마음이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섭섭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름 실족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실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잘 모시고 섬긴 것 같은데, 내가 하늘 앞에 아낌없이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도 사람이니까 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럴 때 더 믿음을 세워라 라는 뜻입니다. 주를 만났으니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를 만났으니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는, 주를 민망히 여기게 하지 말고 주님을 민망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올 때는 안 나오고 뒤늦게 나와가지고 통곡을 하고 난리를 피웁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 울음소리가 또 달라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울음소리.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건데,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예수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민망하죠. 민망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일반 사람들은 발길을 잘 돌리지만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육을 쓰고도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으셨는데, 영인데 거침이 없습니다. 영은 거침이 없습니다. 육을 쓰고 계실 때보다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역사를 감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섭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민망하게 여기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결국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믿음에 거하는 가정, 믿음 속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문제가 풀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풀어집니다. 그럴 때 다 고백하죠. 우리 아이가 낫기만 하면, 내 이 몸이 낫기만 하면, 우리 아이 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낫기만 하면 정말 잘 믿고 따르겠습니다. 귀신 떠내줘도 나중에 시험 들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맞으면 어때요? 팩 돌아서면 돌아서 버립니다. 분명히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 인사까지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버립니다. 봉사, 실명이 되어서 눈을 뜨게 해줬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공관날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온 나날들, 사망권에 거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빼내줬는데, 물에서 건져줬는데 또 나중에 힘들면 어때요? 하늘을 민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늘 역사를 안 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발걸음을 빨리 하지 않으셨을까? 왜 빨리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사는 것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향료값까지 드린 마리아였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면 끝까지 대단해야 합니다. 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대단하기보다 기본적인 삶, 기본적인 신앙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머무르게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발걸음을, 발길을 머무르게 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잘해야 합니다. 하늘은 쉽지 하겠지만 더 어렵습니다. 천사들이 역사를 하지. 아니, 천사가 오기 전에 선한 영들이, 조상 영들이 돕지, 웬만해서는 천사들이 돕지 않습니다. 특별한 믿음을 세워야 천사들이 도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머무르게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머무르게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해야 하며 사심이 없어야 하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오직 주님입니다, 말만 주님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보이고 삶 속에서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했다고 해서 머무르시지 않습니다. 최소 3년입니다. 나아가서는 7년입니다. 길게 보면 10년, 13년까지 봅니다. 오랫동안 그 길을 갈 때 특별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릇대로 하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담이 없죠.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만나고 은혜를 받는 자만이 받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또한 마찬가지 자기 신앙대로 믿음대로 깨달음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믿으면 성경이 그냥 무섭게만 여겨집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삶 속에 그냥 기복신앙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풀 수 없는데 사람이 이렇게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나의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다. 나 개인의 문제, 직장이면 직장, 개인의 고민이면 고민, 가정사. 개인은 자기 문제 아니면 가정밖에 더 있습니까? 만약에 풀어졌다. 그러면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똑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나사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사로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영광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나서 사고를 피해간 것이 아닙니다. 잘나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 뛰어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보다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왜 불림을 받았을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뜻을 위해서 뜻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꼭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스스로 잘했다. 내가 정말 잘했구나. 이 일만큼 내가 정말 멈추지 않고 정말 잘했다.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안 했을까? 1년, 2년, 3년 시간을 너무 허비하게 보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우리 성님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는지. 초등학생이 말을 떼고 글을 떼는 데가 언제죠? 글을 언제 떼죠?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글 떼고 들어가죠. 옛날에는 글 모르고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1년, 2년, 3년. 3년 안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섭리를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역사를 증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TV 보면 어떻습니까?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말 잘하죠? 저는 못하는데요. TV 한번 보세요. 영화 한번 보세요. 말 못하는가? 줄줄줄줄줄줄 줄거리를 아주 리얼
아주 재밌게 아마 할 겁니다. 그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7년 동안 빛을 바짝바짝 빛을 발하며 전해 내려온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등한시한다는 것은 주님을 민망히 여기는 겁니다. 3년, 4년, 5년 됐는데 말씀을 몰라. 주님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주님은 민망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지 않았냐.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공부들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 주님에 대해서 꼭 아셔야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그의 육신이 되신 것이, 육신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증거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아, 네가 이래서 신앙생활 하는구나. 네가 이 말씀을 들어서 달라지고 있구나. 바뀌어졌구나. 어쩐지 얼굴이 훤하더라. 와, 똑같네. 옛날하고 똑같네. 왜? 뭘 먹어서? 보약을 먹어서 아주 귀한 약을 먹었습니다. 늙지 않는 약을 먹었습니다. 영생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진짜 귀한 약을 먹었습니다.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성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약을 먹었습니다. 새천년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사로는 죽다가 살았으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뭐 예수님한테 구할 것이 있겠나요? 그리고 마리아나 마르다나 당대 정말 배를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출교 당할 걸 뻔히 알고 이렇게 가면 예수님은 죽는데 그리고 이건 역사가 안 될 거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 향료컵을 드렸습니다. 마르다 성인했습니다. 함께했습니다. 나사로 함께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3년) 뒤에 여러분 같이 지내는 사람이 3년 뒤에 죽습니다. 아니 1년 뒤, 길어봤자 2년이겠네. 1년 뒤에 죽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다 바친다, 잘한다, 잘해준다. 그거 힘들어요. 돌아오는 게 없는데, 가쁘는데, 가면 끝인데, 예수님이 가면 끝인데 누가 내 먹여줄 거야? 예수님이 살아야 날 먹여주지. 헌금이라도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데 죽어버리는데, 가버리시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위에 보니까 제자들 성질 전부 다 한 칸하고, 싫어. 예수님 없으면 기댈 곳이 없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런데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함께하고, 어렵고 힘들 때 돕고, 물신양면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기록을 다 하라는 겁니다. 꼭 기록을 해주세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지구마다 볕들 날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분명히 볕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선조들의 속담, 그거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지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 우리 성전에 지금은 이중문이 안 돼가지고 너무 춥고
물이 너무 많아서 바닥에서 물도 나고 전기도 불안불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반드시 지구멍에 볕 뜰 날이 있다고 봅니다. 행한 대로 갖게 해주고 싶어서. 행한 대로. 그게 천법입니다. 시간 쪼개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사명을 맡아서 힘들어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몸이 아파도 우리 직장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 일은 몸이 아프면, 아니 몸도 아프기 전에 전조 현상이 오면 멀리하기도 하고, 기분 좋으면 참석하고 기분 나쁘면 참석하지 않고, 직장은 그러지 않는데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늘은 이미 아시고 발걸음을 나사로 집에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에게 허락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한 조건을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큰 은혜가 임하고, 더 큰 칭찬을 받게 되고, 더 큰 사랑을 받게 되고, 더 큰 관심을 받게 되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현실만 보고 습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닌데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왜? 예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저는 불구자가 될 뻔했고, 그리고 죽을 뻔했습니다. 우연이겠지, 운이 좋아서 살아겠지, 하늘이 도우신 게 아니야, 예수님이 도우신 게 아니야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기 싫습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지.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의리가 있는데 하늘과 나 사이에 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도 무지한 육신을 데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도왔기 때문에 피해가는 것입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내가 복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그리 됐다면 삼손이 돼가지고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겁니다. 삼손의 힘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중심한 삶을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기 중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꼬그라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꼬그라집니다. 가족들은 그걸 보고 어때요? 이웃들은 그런 사건들을 보고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자기 삶 속에 발걸음을 머무르게 하는 것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 섭리인들은 그 일을 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요. 영으로 오신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잘 가슴 깊이 새기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 먼저는 내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것을 치유해 주시고,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해 주시고,
나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하신 것을 무궁히 감사를 드리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사건을 통해서 말씀에 떡을 떼고 우리의 삶을 깨뜨려 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 영원하신 예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살아났으니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이 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운 말씀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영원히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